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존전의 은혜와 사람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준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년 연말로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그런 아픔과 문제점들이 이 땅에 세워지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몸살이요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 모습,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건강한 모습이 사라지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교회가 이리저리 이끌려가고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가야 되겠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함께 천국까지 골인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과 감동이 와서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연관된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동안 잠깐 건너뛰고, 오늘 지난 4월 26일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 시리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죽지는 않았어도 생명의 기식만 겨우 붙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환자, 식물인간,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역할,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걷고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건강이 받쳐주질 않아서 겨우 근근히 본인의 삶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건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패키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을 정도의 보통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왕성한 건강으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한 영역을 나타내는 왕성한 건강의 사람이 있죠. 교회도 꼭 그와 같아서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식물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근히 본교회 하나 이끌어갈 정도의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부족함없이 넉넉하게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있고, 왕성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미래 자립교회 회복 프로젝트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금해 주신 성도분들 자손 3대가 잘 되시길 바라고, 뿌려진 씨앗이 100배로 불어나셔서 더 큰 부흥을 맞이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경기 지방의 소속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 영광인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더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자립교회 힘든 교회들 이제 맛있는 밥 먹고 힘내시라고 최고급 쌀 20kg씩 쫙 보내드리고, 또 석 달치 지방회비 대납해드리고, 또 이렇게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요한 데 쓰시라고 현찰 보내드리고, 이제 그 미래자립교회들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을 내고 힘이 난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막 사랑의 용광로가 됐어요, 한 주간. 우리 지방에. 그리고 너무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보다듬어 안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도 있어요. 아직은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될 그러한 교회도 있고, 이미 성장하고 건강해서 연약한 교회들을 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교회인데 그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그 사역의 역량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식물인간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죽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들 가운데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이제 그러한 교회예요. 2000년 전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7개 교회들 가운데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죽은 교회가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4대 교회의 목회자, 4대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죽은 교회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싸워야 될 그런 죄악과 게으름과 영적인 그런 게으름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끌어 갈 거지만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이기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왕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촌의 중심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촌에 흐르는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잘남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흘러간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빠진 것처럼 사망의 영의 팬데믹 가운데 빠져가지는 않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거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서머나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러한 칭찬을 받았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거예요. 병든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망해가던 가문이 우뚝 일어나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래 교회 가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한 번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주시고 스케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실제로 나타내시거든요. 그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교회에 관한 것도 역시 하나님 미리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스케치를 했어요. 교회란 이런 것이야 하고 광야 교회를 스케치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치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재정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찐누르는 애굽의 압제를 꺾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프리덤, 자유가 있는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진열을 이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권이 흘러가는, 어둠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교회가 교회의 원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전진해 갈 수 있고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 수많은 원수의 세력들이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성령의 권능 안에 거하는 한 어떤 원수의 세력도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해 올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거하는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교회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였고,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게 주님의 교회에 가신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지난 4월 26일 날 선포된 광야 교회의 특징에 관한 메시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뿔인 광야 교회의 세 가지 중심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산발이가 딱 받치고 있으면 튼튼 안 넘어가요. 그죠? 중심을 잡고. 그런데 다리가 하나가 잘라지거나 둘이 잘라지면 어떻게 되죠? 사정없이 넘어집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에 세 가지 중심축을 세우셨어요. 그 세 가지 중심축 가운데 어느 것도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중심축이 뭐냐 하면 회막이에요. 회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세우는데 그 예배당을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는 천막으로다가 했단 말이에요. 텐트로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해 가야 되니까 벽돌로 줬다 깨고 그럴 수 없으니까 천막으로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천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야. 그래서 미팅 텐트, 만남의 장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집, 회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있는 만남의 집, 그래서 회막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머무는 곳. 그래서 구별된 장소. 그래서 성막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중심, 그 한가운데에 회막, 성막, 예배당을 세우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면 그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예배당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고 살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동할 때에도 회막과 함께 진을 이루어서 전진하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족장의 가문의 기호 곁에 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그 쭉 보면 동방 해돋는 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형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집도 그렇게 짓고 살고 전진할 때도 그렇게 전진하라.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속함을 받은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의 한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배당, 회막, 성막이 있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에 함께 이사를 가야 되고 머물러도 교회에 함께 머물러야 된다. 걱정하세요. 제가 달나라로는 이사 안 갈 테니까. 지구촌 사랑교회지 달나라 사랑교회는 아닐 테니까, 지구촌을 떠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따라오세요.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광야 교회의 첫 번째 중심축은 예배당이었다는 거예요. 회막,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광야 교회의 두 번째 중심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드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광야교회의 중심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들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짐승의 새끼도 저주, 우리의 육신의 소생도 저주, 몸도 저주. 열심히 일하고도 다 빼앗겨서 늘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교회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부욕해 되고 가난하지 않는다. 반드시 번성한다, 산다 이거예요.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 두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뭐라고 하든, 정치가 뭐라고 하든,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집중해야 되고,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일예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고 하는 게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성은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수많은 교회들, 지도자들이요,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고 반성경적인 것들에서 입 다물고 따라갑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큰 일을 했어도, 선지자의 반열에 섰어도, 다시 말해서 목사의 반열에 섰어도, 신학자의 반열에 섰어도, 아노모스,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의 선자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안다, 영생인 줄 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겠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예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동성애는 사형죄에 해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요? 동성애도 품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두 번째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죠. 2000년부터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을 쭉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중심축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 교회의 중심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 이스라엘이 60만 명,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 출애굽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은 딱 한 사람, 모세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한 사람이 60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모세를 협력해서 목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모세 리더십을 효과적인 사역을 해서 이양하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혈기 부리다가 그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죠. 모세도 버림받아서 사역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리더력, 하나님의 종의 서번십, 하나님의 그 종십, 종의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여호수아에게 딱 안수해서 임파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간 하나님의 종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호와의 시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이렇게 말하다가 모세로부터 위임받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게,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졌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외 없이 손을 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잡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스라엘들은 아니지만 여러 잡족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함께 나온 족속들 가운데 하나가 구스 족속이에요. 근데 구스 족속이 보니까 이게 반항심이 강해가지고 문제 생겨서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족들을 잘 어우르기 위해서 딱 보니까 구스족의 리더십 반열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만 잘 구슬르면 전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여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구스족의 리더십의 반열에 선 여자를 불렀어요. 그를 소환했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불평불만 갖지 말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잘 가라. 그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구스 여자를 천막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소환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불렀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함과 아론이 그걸 보고 나서요 오해를 했어. 모세가 바람났다고, 이쁜 여자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이 이쁜 여자를 텐트를 끌고 들어갔다고, 거기서 뭔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네.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 소환했다는 말을 우리말도 취하였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 번역인지 반역인지 모르겠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소환하였더니, 근데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함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습 보고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봐. 아무래도 이 미리함과 아론도 바람기가 있었나 왜 그렇게 보나 몰라.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진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냐면요 저하고 이정수 전사님도 그러고 그런 사이요. 하루 종일 같은 차 타고 다니지. 밥도 같이 먹지.
거기다가 대낮에 저기 이 세마대에 있는 모텔도 쇼타임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단둘이. 저 이정천 사람하고 여기 세마대에 있는 모텔에 1시간 둘이 들어갔다 나온 적 있어요. 오산교회 사역할 때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의 그 가족이 아픈데 몸을 못 움직여. 몸이 완전 마비된 상태. 근데 그 모텔 하는 그 사장이야.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이니까 거기다 모아놓고 거기다 그 빈 방에다가 놓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신방 요청이 와가지고 나하고 이정천 선생님하고 둘이 간 거예요. 낮에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온 거야. 둘이. 근데 자초지종을 모르는 사람은 딱 보면 뭐예요? 내가 봤는데 이병천 목사하고 이정천 사하고 거기 갔다 오더라. 그 쇼타임이야.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보통 이 문제가 심각하니 지금 미디암과 아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행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모세한테 살려달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주라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의 아버지가 그 딸에게 침을 뱉었어도 7일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7일 집 밖에서 좀 부끄러워하다가 들어오라래. 그 7일 동안.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 앞에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종 앞에서 얼굴 찡그리는 게 죄라는 거? 모르시는구나.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종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게 죄입니다. 아이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시래. 제 얘기가 아니고. 아니 여기서 하나님, 근데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목사라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무슨 얘기냐면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의 앞잡이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도해서 지금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면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고, 아니면 빨리 발에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의 자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다. 거스른다는 말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말인데 얼굴을 찡그리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왜 거스른다라고 번역을 했으냐? 그냥 그대로 얼굴을 찡그리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 모세 앞에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야, 이랬다는 거야. 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기에 똑같은 거스른다로 번역, 여기에 히브리어는 아르라는 말이에요. 대항했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찡그리고 대항했다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셨어요. 내 종에 니들이 감히 얼굴을 찡그려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씨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결국요, 스올, 지옥이 입을 열어서요,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가족과 집까지, 재산까지 다 스올이 삼켜버렸다, 이게.
스올,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게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볼 때 간음죄보다, 살인죄보다, 도둑질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 앞에서 얼굴 찡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기분 나쁘세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 앞에서 얼굴 찡그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짜라면 모르겠거니와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뭐 그러한 구원파의 뭐 박옥수 이유한 뭐 그러한 그 이단 그러한 뭐 가짜 목사들이라면 모르겠거니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앞에서 함부로 얼굴 찡그리면 안 돼요. 대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간음 도둑질보다 무서운 죄예요. 살인죄보다 무서운 죄예요. 다른 죄들은요, 하나님이 다 용서의 기회를 줬는데 이 하나님이랑 대적한 죄는 용서가 없어 바로만 나병으로 때려버리거나 바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거나. 저는요, 목사로서 이 설교할 때 제일 위로가 돼요. 뒷배가 든든해 그냥. 제가 절대 성도들을 안 두려워해. 왜냐하면 제 앞에서 그래봤자 우리 아버지가 손본다는 걸 아니까 누가 나를 건드릴 건데. 누가 나를 건드릴 건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광야 교회의 세 번째 중심축이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모세. 모세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라비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풀을 먹어도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뱀은 독을 만든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네 부모하고 라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라비 선생이 물에 빠지면 네 부모가 아니라 라비를 먼저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놓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라비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복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풀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내지만 젖소는 우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요, 참된 하나님의 종 앞에 나오면요, 그것이 복으로 바뀝니다. 가짜 앞에 나가면요, 저주받아. 제가요, 저한테 이 꿈 상담하는 분들, 환상 상담하는 분들 많은데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은 다 복을 받아. 왜냐하면 딱 봐도 이게 지금 망할 꿈이고 망할 환상인데 제가 축복으로 바꿔서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똑같은 풀을 먹어도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뱀은 독을 만든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원뿌리는 광야 교회예요. 그 광야 교회 세 가지 중심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첫째가 회막, 예배당이요.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 율법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종, 모세예요. 여러분, 예배당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종 중심으로 하나님이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무사히 안착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막 찬송 부르다가 어떤 분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분이 금요심야 때 교회 오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교회까지 올 상황이 안 돼서, 우리 교회까지 올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 큰 교회로 들어갔어. 기도실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막 방해하는 거야. 막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했대. 야, 우리 목사님 이병천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두 말 안고 가더래. 하다 또 이단 하나 나왔다.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제가요, 그 귀신들의 세계에서 블랙리스트 넘버 원이에요. 다 알아, 그것들이. 내 이름만 대도. 믿거나 말거나. 기도합시다.